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설교가 불신교론인데 지금 이 설교를 하면 너무나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많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 설교는 이렇게 설교를 차례대로 본문을 하다 보면 피할 수가 없는 설교이고,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이 마음껏 자율적으로 설교 이제 본문을 고를 수 있다면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정직하게 한 절 한 절 풀어 나가다 보면 절대로 피하지 못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안식일 설교이고 11조 설교이고 불신교론 설교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설교 자체를 못 들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알고 있는 여성 중에 훨씬 좋은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여성 중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완성된 하나의 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초보의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토속 신앙하고 기독교 신앙이 이제 결합되면서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좀 더 발전했지만 그 다음에 기복 신앙으로 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속사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 한 중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저한테 보석 같은 가르침을 많이 주셨지만 어릴 때 저에게 가르쳤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현성아, 믿음 좋은 여자가 있어, 성품 좋은 여자가 있어. 그럼 둘 중에 성품 좋은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있어서 성격이 안 좋은 여자는 변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성격이 비틀어졌다? 그거는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신념이 결합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간다는 거죠. 고칠 수가 없는데, 믿음이 없어도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보석 같은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가르침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목회를 하고,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너무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 배운 게 뭐냐면, 인간은요 100% 죄인이에요. 단 한 사람도, 저는 저 자신에게도 의로움을 발견한 적이 없고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성품이 착해도 악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내들이 가장 가슴 치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남편이 누군지 아십니까? 착한 남편들이에요. 착한 게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왜냐? 성품 좋은 사람은 애초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고 구속사를 모르니까,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도요, 야, 믿음 좋은 사람 아니야, 성품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의 결론으로 오늘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불신교를 했는데 그 후에 우리가 겪었던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돼요. 그리고 한 명의 또 목회자가, 저희 스승님이 불신교론을 했죠. 불같은 연단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지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전해주신 김양재 목사님이 죽는 날까지 불신교론은 안 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 불신교론에 대한 말씀인데, 나도 그렇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식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을 깨달으시고 정말 오늘은 잘 받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신교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불신교론의 배후에는 악과 음란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그때, 이들이 불신결혼했다는 그때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잠시 가 있는 동안 11조와 안식일이 무너진 바로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돌아와서 위기를 파악하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지금 느헤미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 한 사람밖에 없다는 말의 이 비참한 뜻이 뭐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무너졌고 그 땅의 귀인들도 무너졌고 모두가 불신결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한 사람은 지금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암몬과 모압은 출애굽 때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우리 조상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평소에는 아주 젠틀하고 괜찮은 식구들이 있어요.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스돗은 느헤미야 5장에서 성벽 중수를 극렬하게 반대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유다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걸 했어요. 누구랑 결혼하냐? 내 조상의 구원의 원수, 내 구원의 원수, 내 가족의 구원의 원수를 상관하지 않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성벽 중수했고 하나님 앞에 11조 안식일을 놓고 맹세했던 이 민족인데, 근데 이들이 이런 결혼을 해요. 이유가 뭘까? 라고 하면 이 결혼의 정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실은 그 정체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적인 이유에서는 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결혼을 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 정욕을 뛰어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 구원의 길을 막아서는 사람과도 내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11조를 관리하는 방을 이 도비에게 내어줬던 이 죄를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도 악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 삼는 게 뭐냐? 불신 결혼을 가장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11조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 결론이 마지막에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지점이 어디냐? 그게 바로 불신 결혼이에요. 총체적인 악이 바로 불신 결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대의 특징을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셨는데 이 통찰력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젠틀하고 아무리 괜찮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 중심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 악하고 음란해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앵커 중에 SBS 앵커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뉴스를 딱 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평론 하나를 하는데 그 기가 막힌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말들 중에 그게 있었는데, 한글날 왜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셨을까요? 백성들이 똑똑해지면 통치하기가 훨씬 어려울 텐데 왜 한글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평론을 하는데 이제 뻑간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구속되셨어요. 왜냐? 아시죠? 버스나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걸리셨어요.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 악하고 음란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보세요. 우리가 물질이 우상이 되니까 돈이 아까워서 11조를 못 드립니다. 안식일도 경제활동을 하느라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모든 문제의 끝에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악하게 번 돈으로 음란에 빠지는 것은 그것은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 본질이 악하고 음란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 번 돈으로 악과 음란에 쓰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음란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어떻게 음란에 빠졌습니까? 그 사람이 1000명의 여자들과 놀아났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 돈이 있었어요. 1000명의 여자를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걸로 그렇게 음란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여자를 데려옵니까? 그럴 수 없죠. 돈이 있기 때문에 이방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돈, 지위, 학벌을 얻은 것인데 그것으로 음란을 행하고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없는 모든 곳에는 악과 음란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 결혼을 한 나의 가정에 악이 발생하고 음란이 발생한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 삶의 결론인 겁니다. 그걸 꿰뚫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와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와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안 믿는 이성 친구와 교제하는 것을 느헤미야처럼 심각하게 보고 있으십니까? 안 믿는
이성 친구와 교제하는 것을 느헤미야처럼 심각하게 보고 있으십니까? 돈을 좋아하는 나의 악과 음란 때문에 불신결혼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돈을 좋아하는 나의 악과 음란 때문에 불신결혼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불신결혼할 때는요, 늘 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사명을 받았어요. 내가 결혼해서 이 남자를 믿게 만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 안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걸 직면을 해야 됩니다. 둘째로 불신결혼의 결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족 속의 방언이므로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아스돗 방언은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죠. 블레셋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 원수들의 언어를 쓰면서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유다 언어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언어예요. 그런데 그 말을 모르니까 다음 세대가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자녀들의 이방인 엄마가 블레셋 방언을 하고 유모와 여종 모두가 블레셋 말을 하니까 아이들이 유다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유다 사회는 모계 사회이고 엄마의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신앙에서 여성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엄마의 언어가 자녀의 언어예요. 특별히 그렇습니다. 엄마의 언어는 자녀의 언어가 돼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숨어서 해도 좋습니다. 엄마의 언어는 자녀의 언어예요. 그런데도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가지 징계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서 이방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포로기를 겪고 돌아와서도 이방 문화의 이 세뇌가 돼가지고 이들이 지금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이들의 불신결혼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유다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 언어를 써요.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우리 아이들을 이 주일학교에 맡긴다고 해도 엄마, 아빠가 비성경적인 언어를 쓰게 되면 아이들이 그 언어를 써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 국가 자체가 없어지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몇 대째 믿음을 지켜왔다고 해도 불신결혼으로 안 믿는 배우자가 들어오게 되면 한 가정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가장 처참한 불신결혼의 예로 솔로몬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알듯이 솔로몬은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다 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요, 노력해서 안 되는 영역이죠. 지혜의 은사를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는 다윗 왕의 불륜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실 혈통이면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위에 형들이 있었어요. 압살롬, 아도니아 같은, 여러분, 정말 잘생긴 형들과 어떤 혈통의 이제 형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왕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뿐입니까? 3,000개의 금원을 짓고 성전을 완성하고 1,000번제를 드렸던 성경의 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아무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한다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입만 열면 천사의 언어로 설교를 하고 구름대처럼 사람을 몰고 다니는 여러분 그런 설교자가 있다고 해죠. 누가 저 사람이 장차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3명의 걸출한 부흥사가 있었거든요. 한 명은 빌리 그레함이고 나머지 2명이 지금은 이름도 사라진 2명입니다. 그 2분의 목사님이요, 당시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 훨씬 더 탁월했어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가장 못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1명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신자가 됐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불신결혼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주제가 이거라고 끼워 맞추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들이 각자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솔로몬을 죄에 빠지게 했는데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성보다 강한 게 감정이에요. 아무리 내가 원칙을 알고 있어도 감정에 한번 얽혀버리잖아요. 하면서 끌려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말리려고 2번이나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그를 막았지만 솔로몬의 귀에는 아무 말이 안 들렸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성전을 지은 사람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 앞에 이방 신전을 갖다 지어서 내 아내들한테 갖다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싸우기가 싫거든요. 이 사람하고 안 싸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방 신전을 갖다 바치면 기뻐하는 여자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인생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잠언서를 썼어요. 또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서의 내용을 보면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아들에게 쓴 말이 뭐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느니라, 이런 말을 버젓이 써요. 아니, 여자를 3,000명을 거느렸던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음녀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보석 같은 잠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러는 거죠.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술을 마셔보니 안 좋더라. 넌 술을 마시지 마라. 그러면 애들이 콧방귀를 껴요. 자기는 다 해놓고 나보고는 하지 말래. 내가 3,000명의 여자랑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너는 한 명이랑 살아라. 누가 살아요, 그거를?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그가 이렇게 보석 같은 잠언을 썼어도 아들 르호보암에게 보여줬던 삶이라는 것은 1,000명을 바꿔가면서 거느리는 음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문제가 안 나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조가 중요해요. 저는 지금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구조에서는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한 명, 모든 여자와 하루도 안 빠지고 잔다고 해도 1,000명의 여자가 내 남편을 만나려면 3년 기다려야 돼요. 3년. 근데 솔로몬이 기계도 아니고 인간인데 3년만 기다리겠습니까? 5년도 기다리고 6년도 기다리고. 그럼 여러분들, 여자의 한이, 유부남들은 다 아시죠? 여자의 한은 너무 무서워요. 남자가 한 품은 여자를 만나면요, 피 말려 죽습니다. 아니, 이 여자들이 맨날 신당에 가가지고 울부짖으면서 막 옆에 있는 여자들을 막 비난하고, 오늘은 저쪽 방을 갔대. 그럼 저쪽 방을 막 이렇게 인형 만들어가지고 막 바늘을 꼽고 막 내 인연 이러면서 막 꼽고. 여러분, 르호보암이 그런 걸 보고 자랐다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이 아들이 정상적으로 크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통치를 못해가지고,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배신해요.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후에 바벨론 포로로 온 민족이 끌려가요.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했냐? 솔로몬이 불신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의 불신결혼으로 자기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불신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이 사건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요, 말 정말 그렇게 해요. 우리 사위가 너무너무 은사도 많고 정말 물질도 많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 훈련시켜가지고 내가 선교시키려고 내가 일부러 불신결혼을 시켰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목사님이요, 자기 딸을요, 불신결혼 시킵니다.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여러분, 성벽 중수를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 산발락과 대제사장이 사돈이 됐어요.
여러분이 대제사장이에요. 사명을 우습게 여기고 돈 앞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근데 대제사장이어도 문제 부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와 증손자가 나와서 그 다음에 불신결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결혼의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영적인 문제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뻥뻥뻥뻥 터지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언어를 물려주고 있으십니까?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언어를 물려주고 있으십니까? 안 믿는 배우자의 세상 가치관으로 자녀들이 물들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으십니까? 안 믿는 배우자의 세상 가치관으로 자녀들이 물들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으십니까? 문제의 자녀의 방황이 믿음으로 결혼하지 못한 내 결론인 것을 깨달으십니까? 문제의 자녀의 방황이 믿음으로 결혼하지 못한 내 결론인 것을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셋째로 불신결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절박하게 막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2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불신결혼을 막으면서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그 다음에 머리털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털을 뽑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우리 그 처녀들이 내 마음에 안 차는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면 아버지들이 왜 드라마에서 그렇잖아요. 방에다 가둬놓고 머리카락을 잘라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막 총동원을 하는 거예요. 막 못하게. 여러분, 너무 교양이 없어 보입니까? 그런데 교양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기서 불신결혼을 막는 사람은 느헤미야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성 안에서 불신결혼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 하나예요. 유다 귀인과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대제사장까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원수와 혼인으로 동맹을 맺고, 내가 선교하면 되지, 내가 믿게 만들면 되지, 그 불신결혼이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교양이 지금 통하지 않는 거예요. 교양이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지금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책망하다는 11절에서 11조 문제로 민장들을 꾸짖을 때와 17절에서 안식일을 안 지킨 유다 귀인들을 꾸짖을 때 사용한 것과 똑같은 동사예요. 여러분, 11조, 안식일, 불신결혼 각각 사안은 달라도 영적으로는 모두가 책망받을 죄이기 때문에 이 몸의 털을 뽑는 것은 심각한 모욕인데 에스라는요, 신결혼을 막기 위해서 자기 수염을 뜯었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막는 것은 이방 여인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인종차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뭐 제 딸에게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제 딸이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럴 수 있지. 저는 인종차별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피부색 하나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죠. 그게 다르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믿음으로 통한다?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해도 불신결혼을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10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다닐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불신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유다말을 못 쓰고 성경을 못 읽게 되었듯이 교회는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결혼, 한 가정의 믿음의 결혼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결혼을 막기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는 교양도 완전히 내려놓고 그렇게 말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 조롱은 그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그래서 결혼한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는 체면 사회니까, 자, 이게 결혼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 진짜 아니에요. 아닌데 청첩장을 다 돌린 거예요. 친척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식장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으로 꼴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혼은 불가해요. 그러나 이혼 전에, 우리가 결혼하기 하루 전이라도 뭘 했어도 만약에 이 상대가 아니다, 결혼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이라면 그 결혼을 언제 깬다고 해도 죄가 안 돼요. 그러나 결혼했다, 그 다음에는 이혼 불가해요.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엄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결혼 전은 언제 깨도 죄가 아닙니다. 결혼 후에는 못 깨요. 여러분, 불신결혼을 한 후에는 겪을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결혼 전이면 언제라든지 깨도 되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욕을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결혼한 대제사장의 증손자를 내쫓고 자리를 뺏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불신결혼을 하니까 자리를 빼앗고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느헤미야를 보세요. 처음에 느헤미야가 이 11조 문제에서 대제사장을 백성들 앞에서 혼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질서가 있으니까 혼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신결혼만큼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젊은 제사장을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11조는 돌이킬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안 했으면 이번 주에 하면 되는 것이고, 신앙이 없어서 과거에 못했으면 나중에 신앙이 생기면 하면 되잖아요. 이건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근데 불신결혼은요, 못 돌이켜요. 불신결혼 하는 것보다 더 심한 이 부작용을 겪는 게 그게 이혼이에요. 여러분, 불신결혼을 하면요, 안 좋은 결혼이라도 못 깨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제사장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대제사장이요, 느헤미야의 권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끊지도 않고 쫓아낸다고 정말 나가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안 믿는 배우자라고 집에서 쫓아내시면 안 됩니다. 결혼 전에는 불신결혼을 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 이미 결혼했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나의 이방 가치관을 쫓아내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불가해요.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쫓아낸다고 이 젊은 제사장이 정말 떠나요.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제사장직을 그만둬도 우리 장인어른이 먹고 살게 해주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도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신학교 시절에, 사실 우리 신학생들은요, 미래에 대한 물질의 두려움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우리가 돈 버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교회가 100개가 개척을 했다, 그러면 대형교회 말고요, 자립하는 교회가 30교회가 안 돼요. 자립이. 비율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신학에 몸담고 있는 많은 신학생들이요, 머리에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어마어마해요. 그것까지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최악의 선택을 하는데 그게 뭐냐? 나에게 안정적인 물질적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돈 보고 결혼해요. 정말 그런 선배들, 동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만약에 그런 분들이 10명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정말 6, 7명은 사역의 길에서 언젠가 떠나요. 그럼 나머지는 사역이 안 돼요. 사역이라는 게 사모님이 지지해주지 않잖아요. 절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려울 때 목회자가 마지막으로 던질 수 있는 카드가 뭐냐? 그 물질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해야 교회가 살아나거든요. 근데 물질 내려놓는 거 나 혼자 못해요. 사모님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모님이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라고 하면서 두 손 두 발 들고 막 이럴 거면 나는 이제 이혼한다 이래버리잖아요.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잘못한다는 게 사역에 있어서, 정말 우리 신앙의 길에 있어서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돈 때문에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3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여러분, 믿음 대신에 권세를 택하는 제사장은 떠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가 떠나야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목적으로 떠날 때 예수님이 내가 지금 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도저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불신과 의심으로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은 떠나게 놔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열심히 설득하죠. 같이 교회도 다니자, 같이 신앙생활하자. 그러나 만약에 끝까지 거부한다, 떠난다고 해도 놔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29절 3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29장 9절에서는 정말 직분을 더럽힌 제사장들을 그들을 기억하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나를 기억하사 복을 달라고, 불신결혼을 막는 나를 기억하사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이 말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는 전 배운 거예요. 제 스승님한테 배운 건데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나올 때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한일교회로 올 때 마지막으로 식사를 했거든요, 목사님하고. 근데 식사를 하실 때 한 번 한숨을 쉬더니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냐면, 이 길이 이렇게 힘든 길인데 네가 그 길을 잘 가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성경을 차례대로 설교를 하면 절대로 못 피하는 주제가 이거다. 11조, 안식일, 불신결혼은 못 피한다.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네가 다른 주제로는 별로 저항을 안 받게 될 건데 이 세 가지 주제로 만약에 설교하면 너는 엄청난 저항을 받는다,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땠겠어요? 저는 이걸 지지해 주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요, 저를 지지해 주는 분, 동역자들이 많아요. 저는 괜찮아요.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때 이 성 안에서 느헤미야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대제사장도 불신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최고의 상급으로 여기지 않으면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못해요. 아니,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느헤미야 말을 안 듣는데 누가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청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정말, 저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제가 마음에 한이 맺힌 게 뭐냐면, 청년부를 못 해보고 담임 목사 한 게 제 한이에요. 천추의 한. 정말 제가 청년 사역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저 청년들 되게 좋아해요. 근데 청년들하고 제가 유일하게 사이가 안 좋아질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불신결혼 이 설교할 때. 이거 하면 굉장히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외롭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뭐냐?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불신결혼을 못 막는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가정사역으로 유명한 주서택 목사님이 결혼을 앞두고 가장 우선적으로 치유돼야 될 부분들을 이제 말했는데, 부부 목장에서 나누실 때 이 목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나눠보세요. 이게 치유가 됐는지. 첫째로, 성에 대한 아픔과 상처에서 회복이 됐는가. 둘째로, 잘못된 성적 충동과 습관들로부터 거룩해져야 되고. 셋째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에서 치유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에서 치유가 되지 않을 때는 평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넷째는 열등의식에서 치유돼야 되고, 진짜 배우자가 열등감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말도 안 되는 주제 가지고 싸워요. 배우자의 열등감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배우자가 경쟁 상대가 돼요. 이거는 반드시 치유해야 되고, 다섯째는 죄책감으로부터 치유돼야 되고,
여섯 번째는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결혼관은요, 가정생활의 기초 자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결혼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중대한 선택이에요. 중대한 선택. 여러분, 부모 형제도 내 결혼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으로 결혼하려고 한다면 느헤미야처럼 저주하고 책망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서라도 막아야 돼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돈과 외모에 취해서 불신결혼했다가 구원의 계보 가운데서 끊어질 수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성벽 중수가 끝나고 8장부터 13장까지 힘든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책임자를 배치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도장을 찍고 개혁을 주도했지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가자마자 대제사장이 도비아와 연락하고 방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11조가 무너지고 경제적인 이유로 안식일을 범하고 대제사장의 증손자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시켜서 모국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여기까지 잘했어도요, 그 한 번 잃어버리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격스러운 낙성식을 거행하고 모든 일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았겠지만 종합 선물 세트처럼 문제가 빵빵빵빵 터집니다. 빵빵. 여러분, 성경이 진실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힘든 말씀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 날마다 살면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기까지 돈과 인간관계, 상처와 중독의 문제가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수많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라는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살피기 전까지는 인간의 죄성, 나의 죄성은 절대 안 끊어집니다. 절대. 여러분,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킨 능력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11조와 안식일, 불신결혼 설교로 이제 모든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로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결혼을 할 때에만 이 튼튼한 가정, 튼튼한 교회, 튼튼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지체들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시라고요. 교회 안에서 뭐 신결혼하고 신교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불신결혼은 안 된다. 그리고 이미 불신결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 자녀에게 믿음의 언어를 가르치고 정말 나의 일생의 목표가 정말 내 배우자를 이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정말 오늘 성벽이 중수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모든 복들이 여러분이 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복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머리털을 뽑고 때리고 책망하는 느헤미야의 사랑으로 불신결혼을 막고 있습니까? 머리털을 뽑고 때리고 책망하는 느헤미야의 사랑으로 불신결혼을 막고 있습니까? 찬양팀 나오세요. 엄마는 말이 안 통해, 아빠는 광신자예요. 이런 말이 듣기 싫어서 교양 있게 방관합니까? 엄마는 말이 안 통해, 아빠는 광신자야. 이런 말이 듣기 싫어서 교양 있게 방관을 하십니까? 불신결혼을 막기 위해 내가 바른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십니까? 불신결혼을 막기 위해 내가
바른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려고